로마서의 말씀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다인들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천하에 선포되도록 출발시켰습니다. 참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 한반도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냥 강원도 정도, 거기에 조금 경기권까지 합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자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셨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편에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아주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려지고 회복되었다는 복음의 진수의 의미가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치론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한 말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이 장벽의 문제, 담의 문제, 깊은 수렁의 문제, 간극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문제, 거룩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왜 공입니까?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마치 양을 잡듯이 잡아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칼을 빼들고 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잡지 말고 저 수풀을 보라고. 수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예비해 주신 수양이 준비되었는데 그 수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바로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성전터가 바로 그 모리아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역사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독자 아들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약속의 기초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나도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주겠다고 하는 보증적인 의미로 네가 그 마음을 읽은 것처럼 그 마음을 순종한 것처럼 나도 바로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만백성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대목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랑과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용서하심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진수의 핵심은 두 키워드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이루어져야 돼요. 실현돼야 돼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법대로 재판해야 돼요. 법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법대로 바른 재판을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공의의 실현인데, 하나님께서 법대로 죄에 관한 징벌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용서와 사랑의 실현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광활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의 복음의 진수가 이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출발돼서 온 세계까지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 복음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느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왜 주시해 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을 왜 자꾸만 주시해 봅니까? 그리고 마치 저울로 달듯이 분석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왜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진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 빛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비하하고 조롱하고 책잡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향하여 나오고 빛 안에서 정의를 소원하고 그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정의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때로는 야유를 보내고 그리고는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이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전히 세상은 교회가 중심 무대에 바로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왜 교회가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장로님 왜 그래? 권사님, 집사님들 왜 그래?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자꾸 항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빛이요 삶의 표준이라고 웅변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 속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 가지 철칙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왜 우리 믿음의 사람만 갖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 당신들은 뭔데? 아닙니다. 우리가 돋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이루어 살아야 합니다. 덕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가 바로 모델이고 우리가 멘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크리스찬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바라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자, 1절, 2절,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숙한 신앙인은 다르다는 것.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직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좀 어눌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나가서 선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도 약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맞죠. 약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어떤 때는 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약한 그들을 선도해줄 그런 의무감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먼저 믿음 생활을 한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어른이 아니라 어른답게 행동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어른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한 자의 입장에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품이 그립고 주님의 말씀에 그 명약이 필요한 것이니 그들을 선대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2절에 보세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더욱 그걸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 공동체에 나가서 활력소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나오셨나요? 양화교회입니다. 누구세요? 양화교회 성도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할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분,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우리 양화교회 교우라고 그러셨는데 다르군요.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행해야 될 이유가 3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한거하면서 바보처럼 살지 말자고, 우리도 할 말을 하고 살자고 이렇게 나아가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야? 똑같이 따지고 똑같이 항변하고 더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이익을 계산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세리, 장기들, 그리고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자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일부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지역을 가실 때에도 다른 유대인 같으면 사마리아 성 들어가지 않습니다. 침이라도 한번 뱉고 가자고. 아유, 그냥 더러운 족속들이 사는 곳이잖아. 혼혈 족속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앞잡이들, 더러운 자들. 아이고, 쳐다보기도 싫다.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길 포기한 거잖아. 구원도 없어. 저기에는 하나님 영원히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하고요. 여러분, 많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도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례적으로 악습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또 아수르가 지배해가지고 여러분 초토화된 나라의 패망의 스디슨 아픔을 경험했던 그 지역과 그 나라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은 땅은 거룩하지 못한 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짓밟은 땅이라고 해서 상종할 못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함께 식탁에도 같이 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휘 돌아가고 만나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함께 물도 마시면서 은혜 잔치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웃과 함께해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셨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 향하여 여러분 억울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이 복음 들고 이방인에게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환영받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수군거리면서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그렇게 참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죄인들하고 같이 하시냐? 당신들이 좀 말려봐. 그냥 랍비라고 하신 분이 왜 그래? 선생님이 왜 그러시나? 영적인 지도자가 왜 저러고 다니셔?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겁니까? 종교심으로만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이 흑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여러분 무덤을 그래도 청결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 당시 회로 칠해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의 겉은 하얗고 깨끗한데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지 않느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제사장들아,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으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므로 상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제한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나아갔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도 저도 여기서 복음을 붙잡은 자들로서 앞으로 이런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의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5절 중반절에 그랬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모델이 아닙니다. 저를 모델 삼으면 여러분들 며칠 가지 않아서 실망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모델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번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 없어요. 우리는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변할 수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나가면 실족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랑을 가지고 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 이 기준점이, 이런 정체성이 없으므로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이 진짜 이 신앙의 행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아멘. 이제 네 죄는 다 용서함 받았느냐? 아버지, 제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었으니 저를 용서하옵소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호사처럼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하면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증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심령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당신하고 똑같은 죄인이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거리끼지 말고 함께 갑시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통의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 조상적부터 이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대해 왔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었고 앞으로도 전하는 이 복음 증거 속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 근거가 선포되는데, 그러니 역사적인 복음의 증거의 약속의 표준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한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셨다고 하니,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다고 하니,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대망했는데,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다윗보다 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바로 그분을 바라보았거늘 우리가 부정함이 없이 이 은혜의 주님을 우리만 알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서 생명의 복음의 진술을, 생명수의 산실의 역사를 전해주자고, 아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랑하는 교우들이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죠. 여러분,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여기에 성령으로 먼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감격스러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나라로 먼저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진수. 2000년 전에 사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한 번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얻었다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 감격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장차 주의 나라에 가서 주님 뵙기를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주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연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능력과 복이, 은총이 산보다도 더 크고 하늘보다도 더 크고 이 세상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바로 이 심령 속에 내재하고 계시니까 그때부터 후덕한 마음과 진리 안에서 복된 심령을 가지고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고. 뭘 세워요? 덕을 세우고. 여러분,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요, 넓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높고 높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므로 세상에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겠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솔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시고 이웃의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주 앞에 영광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